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니라 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또 성찬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우리 주님을 이제 구타하고 또 모욕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68절, 22장 68절 69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어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저들은 그 예수님을 구타하고 모욕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부인을 하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제 67절에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앉아 있으리라 하시고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친히 그분의 그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친히 자신의 말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에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였을 때 저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고 믿나이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유일한 참 선지자라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저들은 땅에서 시험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은 태초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선지자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는 것을 누구에게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는 담대히 증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선포,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또 만유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왕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반드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종교 재판을 마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정치 재판을 받게 하십니다. 저들이 우리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한 고소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세 가지 이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자, 이에 대한 빌라도의 판결이 무엇인고? 자, 보면은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빌라도의 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23장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재판한
그 결과를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 공포가 뭡니까? 너희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헤로드에게로 보냅니다. 그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갈릴리의 그 왕으로 있는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판결하였느냐?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아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도 신문을 해보았는데, 예수를 신문을 해보았는데 죽일 일이 없다는 것이 헤롯의 재판 결과다. 그래서 그 헤롯이 다시 내게 보내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립니다.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의 우편 강도, 물론 성경에는 좌편인지 우편인지 이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편의상 우편 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편 강도가 하는 말이 이제 41절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그리고 5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1절에 50절 51절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공회 의원인데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이제 예수님은 저들이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는데, 그런데 이 공회 의로운 요셉은 그들의 산헤드린의 결의와 그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47절 말씀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현장에 있었던 그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심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검을 빼든 그 빌라도에게 검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친히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죠.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너희가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누굽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생명의 주, 예수님은 생명을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주라는 것은 예수님은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셨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영생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이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대속제물 되기 위함이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기 위함이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친히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과의 하나됨,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고 하면, 세례는 이제 노아 홍수 그리고 홍해 사건, 이 두 가지를 연상을 하면 됩니다. 노아 홍수에 모든 사람들이 어디 빠졌습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노아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노아도 역시 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를 이제 놀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노아도 뭐예요? 다 역시 물 아래에 들어가야 할 대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물 아래 심판받아야 될 자들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홍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애굽의 병사들처럼 수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 바다가 갈려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려지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올라옵니다. 이게 홍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 안에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 우리 이 두 분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찬은 무엇인고 하면, 성찬은 이제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신비, 이 부활의 신비를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다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떡과 포도주를 우리는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설교다, 그렇게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찬은 뭐냐면은 이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찬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제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의 가족입니다. 예수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형제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형제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한 가족으로 우리가 모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 예식에 그게 없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픈 자도 있고 심지어 죽는 자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는 이 신비로운 놀라운 이 은혜를 망각하고 성찬을 함부로 이제 행함으로 그러한 징계를 받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 그리고 나와 너는 나와 너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우리 안에 참여한 한 가족이다. 그래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시기하고 형제를 모함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를 향해서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참 선지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분, 다시 오셔서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가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하고 모든 성도와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